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라도 감사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서소망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만약에 슬프다고 슬픈 대로, 즐겁다고 즐거운 대로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 되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변치 않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있던 감사가 없어져서도 안 되고 있던 기쁨이 사라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약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불러서 강한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키워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는 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는 게 아니죠. 그러나 웃어야죠.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뭔가 없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 오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에서 찌들려 살다가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소상이 났는데도 왜 저렇게 기뻐할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도 왜 기뻐할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 명을 키우더라도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서소망 공동체는 이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아주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책임자로 저를 보내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명 한 명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졌는지만 물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좋은 사람을 보면 나도 마음이 기쁘고 신앙이 바람에 날리는 겨우 같은 사람을 보면 속 터지죠. 그러나 인내해야죠. 언젠가는 저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사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뿌리를 내리신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불러주신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한 군사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약한 자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제일 강한 군사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럼 누가 따라가겠어요? 서울에서 누가 돈 1,000만 원 준다 해도 가만 안 돼요. 그렇잖아. 돈 1,000만 원 준다고 우리 교회 일반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1,000만이 누구지? 1,000만은 쓸 것도 없어요. 받아봐도. 그래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모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요엘의 예언대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때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벌써 요엘이라는 책 속에서 그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천사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천사가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주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목을 졸라서 5분만 졸라 있어도 죽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죽는 거예요. 숨은 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튼튼히 해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받치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달린다 그럽니까? 어디에 달린다? 호흡에 달린다 그랬잖아요. 호흡은 어디서 해요? 코에서 하는 거예요. 요 코에 인간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코로 숨을 쉬잖아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허무하게 죽어요. 인간 죽을 때 허무합니다. 아무리 하래도 정말로 늙어서 그냥 쭉 살아가면서 야, 인간이 참 수명이 대단하고 생명이 대단하다 싶습니까? 아니에요. 한순간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에. 그건 영화에서 너무 잘 묘사되어 있죠. 한순간에 가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미국의 영화 중에서 그 하루층에 살던 미국의 젊은이 2명이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는 미국 전 국토를 횡단하면서 인생을 마음껏 즐깁니다. 그만큼 스릴이 넘치는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부를 것이 없고 저들만큼 발랄한 청춘을 가진 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곳곳에 가는 곳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지만 아주 지혜와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운으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 훔쳐탄 오토바이로 인생을 멋있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대륙에 또 다음 대륙으로 오토바이 타고 둘이 멋있게 가잖아요. 다음 주로 가는데,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데, 근데 거기에는 마치 애리조나처럼, 그런데 캐년으로 가는 그 길목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 망망한 바다도 그렇지만 그 땅도 망망해요. 망망한 땅처럼 그 황야에서 길이 쭉 나가 있는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별 위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들에게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인생이 전개될까 싶은 그때에 그 동네에 있는 유일하게 있는 그 농가에서 나온 그 농부들이 지나가다가 트럭을 타고 지나가겠죠. 그들은 소총을 가졌습니다. 사냥을 해야 됩니다. 딱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둘이가 싹 지나가잖아요. 뭐였겠어요? 그 자리에서 허무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인생 허무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정말 우리가 귀중하게 가져야 될 게 뭐냐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육체는 약해요. 그 정도로 헤쳐왔으면 총 한 방 맞고도 어디가 없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 총 한 방 맞아도 죽습니까? 그 인생이 허무하게.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그 수용소에서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재수생활하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있죠. 그 아버지 어때요? 그 온갖 위기에도 다 이겨내면서 아들과 소통하고 오죠. 가다가 막 뭐 죽는 흉내도 내고 뭐 안 합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은 위기를 겪고 많은 시간을 아들과 수용소에서도 잘 아들은 숨어서 쳐다보고 있고 아버지는 바깥에서 마당에서 쇼하면서 아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저 초석에서 쏘는 처병에 총 맞고 갑자기 죽잖아요. 영화 봤습니까? 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육체는 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어느 육체가 강한 육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육체에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 그래 얼마나 좋아요. 이 육체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휙 날아가버린 육체예요. 그런 성령을 주시겠다고 요엘서가 예언을 하고 있다.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로부터 120명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것이 바로 요엘이 예언했던 그 성령이 오신 거다. 그 육체들은 이제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 육체들은 더 이상 약한 육체가 아닙니다. 그 육체들은 더 이상 금한 육체가 아닙니다. 그 육체들은 생명으로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솟아오르는 육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요엘의 시대는 정말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느냐? 가장 비참할 때 옵니다. 가장 비참한 시절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 내 육체가 가장 비참할 때, 내가 가장 형편이 어려울 때,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그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요엘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떤 시대냐? 완전히 싹쓸이 당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싹쓸이 당하고 희망이 없는 게 어느 만큼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밭에 곡식이 있다면은, 여러분 뭐 동물 이 곤충 이름 잘 몰라도 돼요. 첫째는 제일 큰 놈이겠죠. 팥종이가 이 그 곡식 밭을 쓸고 갑니다. 팥종이가 쓸고 가는 그 다음에 메뚜기가 여러분 메뚜기만 쓸고 가도 그게 남을 게 없잖아요. 메뚜기가 지나가는 데는 너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치가 또 더 작은 걸 또 먹겠죠. 그나마 남아있는 걸 먹겠죠. 마지막으로 황충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곡식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가 끊겼습니다. 더 이상 포도주가 없으니까 잔치를 못 하잖아요. 건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이 터져가지고 처녀 약혼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전쟁터 가가 막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들이 갑자기 이게 자기 약혼자가 없어진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제사 드릴 재물이 없는 거야. 이거보다 허탄한 게 어딨습니까? 농부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듭니다. 왜? 소출이 없으니까.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까? 요엘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뭐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막다른 골목에 간 상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헬라어로 아포리아는 포리스라고 하는, 포로스라고 하는 길이, 그 앞에 부정사 아를 붙여가지고 길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아포리아. 이 아포리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언제 문제에 부닥치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 논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런 논리로 하면 이건 나가야 돼. 그런데 이런 논리로 하면 이건 나가면 안 돼. 두 개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포리아 상태에 빠진 거라.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 이런 걸 아포리아라고 하지만 더 원어적인 정확한 표현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본인은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금식도 할 수 없고 철야도 할 수 없고 매일 기도도 할 수 없는, 성경도 읽지 못하는, 예배도 드리기조차 어려운 아포리아 상태인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부흥회를 하거나 담임을 한다 해도 똑같을 거예요. 왜?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목사가 없어서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사가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아포리아 상태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해보기는 해보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생소하지도 않지만 생소하게 느끼는 단어가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거 옛날에 우리가 많이 썼거든요. 옛날 우리 청년 때 많이 쓰던 용어였거든요. 각자 도생하자. 근데 요즘 그 용어가 왜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로 쓰고 있는지. 요즘 젊은 애들이 각자 도생을 뭘 한다고 왜 각자 도생의 시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60년대, 70년대는 우리 젊을 때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전쟁이 났어. 그러면 뭐 해야 돼?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2010년이 넘은 부흥의 시대에 왜 젊은이들이 각자 도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참 그만큼 이 시대가 아포리아 상태구나. 어찌할 수 없는 상태구나. 그 어찌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희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해도 희망이 없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희망이 없어요. 뭘 해도 희망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 수 없어. 내가 지금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눈에 안 보여. 우리의 늙은이들은 뭐 꿈꿀 게 없어. 행복을 꿈꿔야 되는데, 행복한 삶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늙은이들은 그저 그냥 하루를 멍하게 살고 있는 거야. 꿈 같은 인생, 꿈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꿈을 꾸지를 못해. 꿈이 없는 시대. 젊은이들은 내가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 우리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는 아포리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는 세 세대로 구분했어요. 자녀들이라고, 아이들이라고. 아이들은 아이들, 그 다음에 영맨, 젊은이들, 그 다음에 올드맨, 늙은이들, 이렇게 세 구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전 세대가 희망이 없어 그저 전부 축처에서 앉아있어. 이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축처에서 앉아있어도 괜찮아. 왜? 지금 그 시대가 그러지니까 저 하나도 뭐 답답지 않아요. 시대가 그런 거 알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애들은 축 처져 있고 젊은이들은 축 처져 있고 늙은이들은 축 처져 있는 거야. 그런 요엘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주겠다는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면은, 내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자녀들은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예언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비전이 보여. 막 내가 해야 할 일이 막 보여. 해야 될 아이템들이 보이고 사업들이 막 보여. 와, 막 돈 버는 일이 막 눈앞에 보여. 그리고 늙은이들은 막 꿈을 꾸는 거야. 어떤 꿈을 꿉니까? 예전에 내가 행복한 세월을 살았던 그런 거. 그리고 노년을 꿈꾸는 거죠. 말년에는 노후 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지금 어르신들 노년의 꿈이 뭐겠습니까? 연금 받아가지고 여행하는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 농촌에서 전원주택 만들어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거리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꿈을 노인들은 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요새 노년들이 그런 꿈 꿉니까? 꿈도 못 꾸잖아요. 젊은이들 그런 꿈을 꿉니까? 없는 직장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냥 노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는 자녀들은 앞으로 내가 공부해서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언할 미래는 없어요, 지금. 전 세대가 이런 아프리아에 빠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은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뭐야. 내가 장처럼 이런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젊은이들은 와, 정말 이거 하면은 이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겠구나. 막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여. 그리고 늙은이들은 와, 내 노후 생활이 이렇구나 하고, 와, 내가 이렇게 그려봐야지 하고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요즘은 이 세대 구분을 좀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스스로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경로라고 그러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1956년에 유엔에서 65세부터 올드맨이라 그랬습니다. 65세부터 노인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몇 세부터 노인입니까? 60이죠. 환갑부터죠. 우리나라는 환갑하면 노인인 거야. 그리고 일단 손자 손녀가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할배 소리 들으니까 노인 되어버리는 거야. 자기는 젊은 청춘인데도 40대도 할배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주 나는 젊은, 나는 노인 아닌데 싶잖아요. 그래서 동양 사상에는 60년이 되면은 환갑이 돌아오니까, 자기의 갑자가 돌아오니까 60이면은 뭐 1년 자기 한평생 잘 살았다 하고 그렇게 이제 노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유엔이 65세부터가 노인이다 했으니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얼마나 몇 년 더 늘었어요? 5년 더 늘어났잖아. 60에 할배 취급 하락하다가 65세까지는 노인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경로 우대 하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2015년에 어떻게 바뀐지 압니까? 유엔이 2015년도에 다시 발표를 했어요. 2015년도에 다시 발표를 하면서 세계가 많이 변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해보고 있다. 유엔에서 좀 더 세분하게 구분했죠.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해요. 마이너죠, 마이너. 그 다음에 18세부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세부터 65세까지를 유스, 청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들이시죠? 야, 한 번 빼고 다 청년이야. 18세 이상이잖아. 이 미성년자가 아무도 없잖아. 전부 우리는 뭐다? 청년이야. 할렐루야. 모두가 청년이야. 우리는 유엔이 정해서 없어. 유엔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거 무슨 뜻입니까? 18살이나 65살이나 햄버거 같이 먹는 거예요. 18살이나 65살이나 춤 같이 추고 TV 같이 보고 프로그램 같이 보고 즐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요새 와가 보니까 뭐 40, 50 먹은 아줌마들도 60
먹은 아줌마들도 전부 뭐 밥만 먹으면 옆에 가 커피 마시고. 그 젊은 애 5개가 있어요. 18세부터 다 있어요. 18세부터 65세까지. 분명히 그는 65세 넘으신 분도 있을 거야. 그러나 65세까지는 청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극장도 가고요. 시내에 한복판에 커피집에도 아저씨들 많아요. 근데 뭐 늙은 노인들이 이런데 왜 오나 그런 말 안 합니다. 마음은 똑같고 생각도 똑같아요. 그게 유엔이 연구를 얼마나 해가 그래 했겠어요. 65세까지는 청년. 그러니까 18세 보고 어이 청년하고 그것도 18세 여러분들도 65세 아저씨 보고 청년 해야 돼요. 만모해야 돼. 만모해야 돼. 뭐를 늙은 거로 하고 있어. 내가 제일 와가 안타까워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니 전부 뭐 하냐? 손잡고 그러게. 아이고 인감제. 자기 스스로 노인이 다 되더라고요. 유엔이 2015년에 이런 발표인지 아나 몰라. 그리고 여러분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그래요. 미들레이지라. 66세가 돼야 이제 중년 신사야. 79세까지.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올드맨. 80세가 넘어가야 우리가 뭐라 그래? 장년, 어르신 그래. 노인이라는 용어를 어르신으로 바꾼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80세 이상부터 뭐다? 어르신인 거예요. 우리 박우성 집사님 어르신이죠? 저분만 어르신이지 전부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66세도 없잖아, 지금. 그리고 여러분 100세 이상은 뭔지 아십니까? 요새 100세 이상도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100세 이상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수 어르신. Long lived elderly. Long lived elderly. 장수노인. 할렐루야. 우리 박옥산 집사님 장수노인까지 사셔야죠. 아니 지금 벌써 갈 생각은 안 되나? 100세에 날 부르러 오거들랑 못 간다고 전해라. 몰라 뭐 자식 입장에서는 빨리 안 가시 노익할지 모르지만 계셔야 돼.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자기 몸 관리 잘하세요. 잘하세요.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니까 71살이래. 자기 스스로 71살이면 노인이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75세 이상은 노인이다. 분명히 노인이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유엔의 기준은 몇 살? 80살이야. 80살.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정말 잘 공경하십시오. 왜? 여러분은 아직 청년이고 그분들 아직 어르신이 안 됐어요. 이제 중년이시고요. 그렇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빨리 절대로 안 돌아가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될지, 어떻게 하셔야 될지 연구해 드려야죠. 건강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삶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계속 연구해 드려야 되지. 옛날 개념으로 70대면 이제 가실 준비해야 된다. 가시고 나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거 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70은 뭐라고요? 중년이에요. 중년. 아직 79세까지 몰라 80세 넘어가시면 그래도 이제 아 그래 참 이제는 노년이시니까 언제 가실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되지. 80세 이전까지는 꿈도 꾸지 마세요. 돌아가실 거예요. 절대 더 잘하실 분이시.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건 우리 교회 공동체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다 아줌마들도 청년으로 보여요. 그분들이 물론 손자, 손자들이 다 있지만은 나는 그들을 청년으로 보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는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성년자나
청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다 뭐가 없다? 살 의미가 없는 거지. 왜 사는지를 몰라.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몰라. 이런 아포리아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아포리아가 왔을 때 그 해결책을 과거에서 찾았어요. 과거의 역사에서 찾아가지고 그런 상태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확연히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설명을 안 해도. 한 가지 설명을 하면 지금 월드컵 경기 중이니까 한 가지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월드컵 열광 안 합니다. 그죠? 왜? 2002년도에 다 한번 해봤잖아. 더 이상 뭐 언제 열리노? 뭐 오해됐노? 보다 샀다? 뭐 그런 거지. 신경 안 씁니다. 그 팬들이나 열심히 하지. 한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월드컵 해봤지, 동계올림픽 해봤지, 88올림픽 해봤지. 지금 희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멍하니 있는 거죠.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에 대한 열망은 솟아오르질 않아. 그건 또 왜 그렇죠?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건 통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한번 우리가 남은 게 있다면 통일인데 통일은 여러분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국인들이 통일까지 가기도 전에 이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아요. 통일까지 가기도 전에 아포리아 상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아포리아 사회가 정체된 상태를 극복할까? 그걸 연구를 해봤더니 그 아포리아 상태를, 그 정체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은 리더가 나왔다는 거예요. 리더가 나와가지고 그 시대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체된 상태, 아포리아 상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리더가 나와서 길을 제시하면서 그 상태를 극복해 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문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사회는 탁월한 리더에 의해서 아포리아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탁월한 리더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탁월한 리더십니다. 그 성령을 요엘이 부어주겠다고 예언을 했고 베드로가 받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정체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국가 가운데 탁월한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그 탁월한 리더는 바로 성령이라는 자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미성년자들은 예언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래 될 거야. 나는 저래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이래 될 거야. 응? 앞으로 이 사회는 이래 될 거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미래 세대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청년들은 뭐 한다고요? 청년들은 비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미국 여행을 딱 가가지고 2주 내주 3주를 미국을 딱 돌면서 나 영어 공부해야겠다. 나 이거 해야지. 나도 유학학원 해야지. 나도 미국에서 살고 싶다. 내가 한국 가면 이런 게 막 해야지. 막 보이죠?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이 오면은, 비전이 생기면은 막 해야 될 일이 천지야. 시간이 없어. 근데 비전이 없으면은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 삶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가장 왕성한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비전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늙는 거 있죠. 그 청년이 18세부터 몇 시까지라고요? 65세까지예요.
18세부터 65세까지가 성령을 받아야 내가 뭐 해야 될지가, 현재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막 나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바빠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막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비전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빈둥빈둥, 일주일 내내 빈둥빈둥. 그런 살아가는 인생, 그 사이가 정체된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전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노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노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나가 이런 노후를 살아야겠다 꿈을 꾸는 거야. 그런 노후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이 더욱 강하게 생기도록 내가 기도해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평생에 벌어놓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잘 내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만들 것이고,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노인들이라고 그냥 아이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이 성령을 받아보세요. 자녀들 위해서 첫째 기도합니다. 둘째, 뭔가를 만들어가 자녀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세상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집을 하나 탁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집 주변에 불러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게 소박한 노년들의 꿈을 이루고 살더라고요. 그 꿈과 되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그 꿈 이상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노년들도 성령을 받으세요. 이런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성서소망교회 공동체에 좌절하지 마세요. 성서소망교회 미성년자들이요. 지금 여는 우리가 미성년자가 없어서 청약할게. 청년들이요. 18세부터 65세 청년들이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네. 비전을, 환상을 본다는 게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볼 것입니다. 현재의 일입니다. 성령 받으면 현재 해야 할 일이 탁탁 보입니다. 저는 많은 비전을 갖고 있어요. 세계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5년 되려면 몇 년이나 남은지 아십니까? 손으로 셀 수도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이 남았어요. 적어도 20년 이상 남았어요. 저는 앞으로 20년간 노년이 될 때까지 청년에서 중년 때가 노년이 될 때까지 저는 일할 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나 안 받나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이 대구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저는 누구한테 기대 안 합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한테는 더더구나 기대 안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안 합니다. 성령 받은 젊은이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미성년자들이 성령을 받고, 미성년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언한단 말이에요. 꿈을 꾼단 말입니다. 그 꿈을 줘야 되지. 그냥 세상에서 가는 대로 가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많은 비전이, 세계적인 기업까지 다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도 다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4차 혁명 산업시대에 우리가 선점해서 뭔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놓을까. 그뿐만 이겠습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힘들고 약하고 병들어 죽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성령 사역을 할 겁니다. 저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한 시대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전도가 되는가? 지금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보세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전도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은 사람들 성령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도
성경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대단한 실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받지도 않고 이 시대에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있는지 너무 놀라워요. 아니 그 시대에 갈데가 없어 교회 나오나? 갈대 천지빛깔인데 셀피는 있는데 왜 교회 나오지? 교회가 어디가? 교회 나오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그다음 뭐 하라고요? 사명 받으라고. 성령만 받고 끝내면은 그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만 받고 끝내면은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성령만 받고 끝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반드시 뭐 받아라? 사명 받아라 말입니다. 비전을 받아라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할 때 막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거죠. 너는 사업을 해라. 너는 목회를 해라. 너는 선교를 해라. 너는 사회 사업을 해라. 너는 사람을 위한 사업을 해라. 너는 물질을 위한 사업을 해라. 온갖 비전이 그 속에서 나와져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아프리아를 맞아서 다 정체되고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할 방법이 없다고 다 손 놓고 쳐져 있을 이때에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2사람 서서히 살아서 움직이면서 이 21세기를 예수 안에서 승리해가는 준비를 착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도도